사랑하는 동역자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동역자님들과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귀한 나눔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한 강의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바나바이고요. 제 아내는 김두보라입니다. 두 아들 요셉과 요한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아시아 갈라디에서 일하고 있는 꼼쟁이 가족입니다. 제 큰아들 이름이 요셉이라서 꼼쟁이 가족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소아시아 바로 이 땅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꿈꾸면서 이 땅에 사역하기를 원해서 꼼쟁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2003년도에 이 땅에 왔고요.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회사 개척과 제자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이 땅에 온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요셉이가 10살 때, 둘째 요한이가 3살 때 이 땅에 왔는데 요셉이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둘째 요한이는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공무 시작한 지 8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떡을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과 과부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그들을 돌보는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특별한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이고 나의 삶에 어느 위치에 예수님이 계신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나의 삶에서 행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온전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지고 있는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에는 과연 주님의 흘리신 피가 있는지 이 성탄에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자기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고 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올해는 코로나를 통하여 조용한 성탄, 고요한 성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 예배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나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한 적이 언제였는지 이번 고요한 성탄, 조용한 성탄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분명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축복이듯이 코로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소아시아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6천여 명의 성도와 170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의 봄과 2011년 3월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45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소아시아 이 땅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들의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무슬림들을 흩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무슬림의 대추석이라고 믿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이 땅에도 주님을 영접한 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교회도 터키 교회 숫자보다 많습니다. 200여 개가 세워졌고요. 현지인 교회에도 난민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터키어 예배, 이란어 예배, 아랍어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무슬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2013년에 흑계 동쪽 키도시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5년 동안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겼고 지금도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들의 얘기를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아프간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이란에 와서 살다가 더 좋은 삶과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아프간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를 만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 지가 몇 년이 지났는지도 이젠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이란으로 떠났기 때문에 자기 나라 아프간이 어떤 나라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자기 나라에 가면 공항에서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이 형제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이 형제는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무슬림 형제 4명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4명의 무슬림 형제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간섭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이 형제, 갈 곳이 없는 이 형제, 무슬림들에게 핍박받는 이 형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품 안에 안겨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이란 난민 가정이 자기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고통의 삶을 살다가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습니다. 저희를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란에서의 삶보다 어렵지만 늘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난민들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입니다. 소망이 없이 삽니다. 어려운 삶에도 이 가정은 둘째 딸을 이곳에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을 낳고 어려운 삶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란에 가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살 된 딸이 어리기 때문에 그 딸에게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성탄절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이 딸이 텔레비전에서 성탄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딸 에덴은 오빠와 엄마에게 크리스마스가 언제냐고, 성탄이 언제 오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매일매일 재촉하며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놀랐습니다. 에덴은 단지 텔레비전을 보았을 뿐인데 텔레비전에서 본 그 성탄절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 오냐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냐고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 에덴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가정이 이곳에서 딸을 임신했을 때 아기가 출산해 하면 위험한 상태에 있었고 그때 부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그 어린 딸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이 가정이 성탄 기도 모임과 성탄 예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하는 사역자들 모두 추방되었고, 특별히 성탄절에는 경찰의 감시가 심해서 예배드리기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 가정이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수 없고 성경 읽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아들 발보드와 딸 에덴이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난민들이 갈 나라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갈 곳이 더욱더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난민들이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착하는 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8살 때 이곳에 와서 25살 된 딸을 둔 이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도 저희들 만나서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이 딸은 대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7개월 전에 터키 형제를 만나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형제는 무슬림입니다. 형제도 지금은 이 자매를 좋아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귀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고 아직은 종교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슬림과 결혼한 후에는 종교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슬림이 되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결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딸을 통해서 이 형제와 형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딸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은 확진자가 하루에도 3만 명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고 애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우리치 팀에 왔을 때 만난 현진 자매를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전문대학교 응급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도 아내가 이 자매를 만나서 떡볶이를 만들어주면서 먹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가 우리 아내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정말 마음밭이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평화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어제 아내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접 기도까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아내와 함께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자매를 계속해서 만나서 성경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깨닫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기록 가부를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늘길도 막혔고 육로도 막혔고 바닷길도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막힌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막힌 길을 뚫어야 합니다.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사역에 실패합니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제자를 양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려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할 때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일에 성공해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곳 현지인들과 난민들의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곳 현지인들의 45% 정도가 매월 $300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의 도움이 없습니다. 현지인들의 삶이 이러할진데 우리 난민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난민들이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난민들이 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의 원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열방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2021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온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